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본문은 시편 2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한 자의 어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하는 그 시기에 적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왕의 말을 백성들은 더 믿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호소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26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당함을 넘어서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1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데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행했다라고 누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듣기에 우리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옳은 길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거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편에서 이런 말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원래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인인데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흠이 없고 또 죄 없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자신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완전함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게 살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노력을 다했는지
그 신앙으로 살았는지,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지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 있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다윗은 오늘 1절처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4절, 5절 먼저 한번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리와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또 악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 시편 또 생각나는 유명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1편이죠. 1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마치 그 표현처럼 오늘 이 4절과 5절의 표현이 그와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또 죄악된 방식 따르지 않고 거룩에 일하는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을 때, 또 고생하고 또 어떤 어려운 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또 그 삶을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인의 길로 다윗이 고난의 때에 죄인의 길로 가는 것 대신에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흔드는 거예요. 고난의 때 많이 흔들리죠, 사람들이. 고난에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흔들리는가? 고난이 있을 때 신자들이 흔들리는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의지하면, 또 저것을 의지하면 금방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갈등이 고난의 때에 바로 이런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다 보니 죄인의 길로 가고 싶은 유혹, 악인의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그때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는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거룩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신자들에게는 유혹이죠. 또 시험이죠. 도전이죠. 많은 신자들이 고난의 때 바로 이런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룩을 유지하고 또 세속적인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내 삶을 완전하게 노력했던 것.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 이 상황을 주님께서 판단하소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2절에는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시험해 보시고 나를 단련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붙잡았던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시험하셔도 되고 한 번 더 단련하셔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 때 특별히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로 따르고 싶은 유혹, 또 행악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 그러나 이때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때에도 내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때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이 했던 고난 때 했던 또 한 가지의 일은 다윗이 천국과 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천국이라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다윗은 이런 고난의 때에 뭘 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지금 붙잡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영광, 그걸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인생을 우리는 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오래 살고 또 어떻게 했든지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고생이 될 때도 있고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감당하고 이겨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뭘 했는가? 이 다윗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 이유는 뭔가? 또 고난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금방 8절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내게는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에 너무 집중하여서
우리 하늘 소망을 혹시 놓치고 살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분명히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죄인의 길이고 악한 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많은 유혹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